구약성경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예. 이제 이번 주가 지난주 아마 금요일부터 다들 이제 명절이라 이제 또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도 내려가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명절은 좀 구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없어져야 돼요. 무슨 놈의 나라가 새해를 2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 한번 80년대 잠깐 했다가 하도 그냥 반발이 심해갖고 다시 회복했는데, 이놈의 명절은 전 아주 싫어해요. 그냥 새해 한 번 딱 2, 3일 쉬면 되지. 무슨 또 구정이니 신정이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참 잘못된 이 사상, 이 중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명절도 이걸 없애버려야지. 무슨 놈의 부정이니 신정이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그냥 개판으로 만들고, 그냥 신정 딱 2, 3일 한번 쉬고 그러면 되지. 또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또 아주 그냥 열광적으로 또 아주 저한테 돌을 던지겠죠. 이 쉬는 날을 없애면 안 되겠냐고. 왜 그냥 아예 1년 내내 그냥 쉬어버리죠 뭐. 1년에 그냥 새해를 매달마다 한 번씩 하고, 아예 그냥 1년 360일 딱 놀고 한 5일만 그냥 일하죠. 음. 자,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 이런 건 잘못된 거다. 그걸 깨우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관습이나 풍습이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나?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는 이날 이때껏 교회에서 부정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만 주구장창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지, 구정이니 신정이니 추석이니 뭐니 난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에 맞게 살아야 돼요. 구정이니 뭐니 이 땅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저는 이제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매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인생을 가지고 있냐?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절대자다. 그분이 나의 보스다. 그분이 나를 이끌 뿐이다. 이러한 인생관을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확실하게 아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 관습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세상의 종교적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도 짧고 기독교 신앙의 그 역사와 기간도 짧고, 워낙 기독교가 이 한국화되다 보니까
워낙 이 땅의 뿌리에 그냥 확 녹아들다 보니까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면은 이제 바뀌려고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대부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거든요. 다 이 세상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그들하고 어때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게 하기 싫거나 그게 부담스럽거나 야 그게 난 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받아들이고 그런 양다리 걸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자신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직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거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처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일. 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외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모든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되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걸 주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루에 1시간만 나를 믿고 섬겨라.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도 됐다.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그 외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아주 이걸 단호하게 요구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패했죠.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책망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많이 교훈하셨지만 또 그렇게 쉽게 또 순종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냥 모든 종족이나 모든 민족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지 않고 왜 특정한 어느 하나의 민족,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이제 내 사람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민족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꼬집었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것을 뭔가를 소유하죠. 우리도 우리 게 있어요. 뭔가 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많은 민족과 종족 중에 유독 자기 것,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딱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보통 유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딱 누군가를 택해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찍어요.
그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그걸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참 이상하다. 아니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어요. 딱 누군가, 특정 누군가만 딱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딱 그렇게 콕 집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바쳐지고 하나님의 선택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불렀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이 사업가이든 그 사람이 예술가이든 그 사람이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정치가이든 아니면 경영자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각을 해요.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이제는 모셔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없구나. 이제 없구나. 내 인생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릿하거나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면 아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만큼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이제는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자각해요. 나는 이제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 뜻.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자체를 아예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면서 나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인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자기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자기 인생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싹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끝은 사망이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말씀해요. 이걸 분명히 경고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인생의 항목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그가 과학자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건 의사건 변호사이건 판사건 검사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건 지휘자건 아니면 그의 인생의 항목에 하나님이 없다면 끝. 그냥 제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빌 게이츠건 일론 머스크건 간에 자기 인생의 항목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자기 인생에 어때요? 그 항목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자 이제 원인이 이제 발생했어요. 결과가 이제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딱 알려줘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두루뭉실해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가르침을 보면은 이건 도대체가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각자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더 멍청하게 만들고 바보 같고 뭔가 미지의 그 세계에서 그냥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원인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인이죠. 결과는 어때요? 구원받잖아요.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항상 원인과 결과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뚜렷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어때요? 무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맨날 공자맹자 읽고 철학서적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비논리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고 비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의 뿌리는 성경에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네.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근대 과학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가 어디 있고 이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아마 그냥 땅 파먹고 그냥 거지같이 원시인처럼 살 겁니다.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문명화가 되고 이렇게 기술 문명 발달이 돼서 우리가 그나마 편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숨기면 사람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처나 믿고 힌두신이나 믿고 맨날 이상한 무당이나 찾고 명당이나 찾고 사주 명리학 팔자 손금 보고 생년월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사방천지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삶이 비참한지 압니까? 1년이 가도 목욕도 안 하죠. 그래서 거의 나이 한 30, 40만 되면 이빨 다 빠지고 여자들은 애 낳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삶이 이게 삶이야.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말하는 조선시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얼굴 시큼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고 왕도 씻지 않으니까 종기에 그냥 종기 때문에 죽고 봐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맨날 공자맹자 찾고 무당 찾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 세대가 얼마나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원시적인 종교예요, 부족 종교예요.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그저 옛날 그저 종교 그 정도로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채워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 숨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자, 그리하면 그분이 즉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길들을 어때? 평탄케 하실 것이다. 평탄케 하실 것이다. 잘 보십시오. 사람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평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손금도 아니고 명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길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각자 나의 길을 어때요? 평탄하게. 여러분 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이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릴 때는 이 시골길이, 지금은 이제 시골길도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70년대는 이 길이, 지방은 아직도 이 비포장이라 그냥 돌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흙더미가, 그러니까 길이 막 불편해. 차가 가면 막 롤러코스터. 그냥 그때는 굳이 뭐 이런 롯데월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차만 타고 가면 알아서 롤러코스터. 버스 타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길이 막 비포장이니까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막 길에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이 좋습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포장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하죠. 그러나 도로가 잘 닦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분 좋게 차가 가지 않습니까? 자, 인생길도 똑같아요. 인생길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든 일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인생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여기 분명히 자, 하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네. 이 세상의 철학은 뭐냐?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보면은 보면은 이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네가 잘하면 된다. 너 하기 나름이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봐요. 되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넓은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구원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가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원까지는 인도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구원까지는 아니에요. 구원까지.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자서전이나 그들의 평전을 봐도 그들이 막 어떤 어려운 위기 때 어떤 길이 열리고 기회가 열리고 어떤 막 참 돌파구가 열려서 자기가, 그거 다 사실 누가 해주신 거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구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함 받아야 돼요. 구원까지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막 성공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인생 계획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인생이 아주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런 말은 관운이 있다, 뭐 또 뭐 재물 운이 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있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실 그게 누가 해주시는 거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반 관점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으로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막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진 않아요.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는 거는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긴 합니다. 또. 근데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교회를 다녀서요, 뭐 좋은 어떤 혜택은 받아요. 하늘의 혜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뭐 뭔가 잘 되네? 그것만 혹시 보고 나서 그거에 괜히 홀딱 괜히 속아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면. 작은 부자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 우리 속담에. 그건 참 지혜로운 속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특별히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 뛰어난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욥의 그 많은 재물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루아침에 딱 거두니까 싹 다 털립니다. 싹 다 털려요. 광도가 와서 도적대가 와서 털고 다 텁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나 있어요. 화복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춰야 돼요. 자신의 모든 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시간이 걸려도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리스도인 안 하면 돼요. 그게 싫으면 난 그리스도인 안 할래. 난 안 믿고 난 이제부터 기독교학은 그냥 등을 돌릴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준을 다 맞춰야 돼요. 자기의 취미, 관습, 생각, 지식, 시간표, 인생의 목표 모든 걸 하나님에게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 내 길들을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성경은 이렇게 확연하게 누구라도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성경은 집을 수 있는데 이걸 진짜 믿고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 않는 겁니다. 이번 주가 또 뭐 명절이고 뭐 새해고 또 그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명절이고 뭐건 간에 새해고 신정이고 구정이 간에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도 다 바뀌어야 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었으면 옛 생활, 옛 관습, 옛 풍습, 이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도 싹 다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관습이나 기준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여기냐. 크게 중요하지 여기냐. 이제 나는 난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난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거야.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돼. 이렇게 오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대충 그냥 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5절 말씀을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5절도 다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6절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 우리의 지식, 지혜, 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지식 이 모든 걸 다 어디에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하나님의 기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너 대충 믿어도 괜찮아. 대충 와.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계점에 딱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는 건지 포기하는 건지 속으로 싫어하는 건지 항상 그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선이라 여기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항상 보면 그런 면이 많이 나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불순종하면 그럼 내일은 내가 또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항상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딱 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쉬워요. 근데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그거를 넘어야 돼. 어떤 신앙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네 믿음이 참 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또 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것과 큰 거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에 있어서는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가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쫓아라. 더 큰 믿음으로 좀 살아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요. 제가 물론 그 부분을 저도 이해하고 참 그래 참 안타깝지만 좀 더 믿음과 신앙이 좀 커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더 하나님을 좀 더 크게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속으로는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멈추지 말고 신앙을 어때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 그냥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요즘 뭐 연말 소득 그거 이제 아마 지났겠을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기부금 영수증 끄는 거 보면은 내가 참 솔직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거 안 끊어주면 교회 안 옵니다. 헌금 안 내요. 내가 이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안 끊어주니까 교회 안 나오는구나. 헌금을 안 내는구나. 아마 그것만 제가 허용해서도 우리 교회 헌금 조금 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 후원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 끊고 안 끊고가 일단 그건 둘째로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적인 예물이에요. 내가 무슨 뭐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물건을 사서 영수증 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건 뭐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영수증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입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마다 분명히 아마 예배 시간에 뭐 예물 시간, 뭐 헌금, 우리 교회는 뭐 헌상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어떤 말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연말 소득 정산해 준다고 교회에서 끊어와 가지고 또 그걸 환급받고 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제가 목회적으로 진짜 내가 손해 많이 보는데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꽤 많아요. 환급 받는 게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늘의 보화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많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래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화는 쌓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 자기 통장에 돈을 쌓을 생각만 해요.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찾고 그럽니까? 이것도 다 제가 좀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기붕 영수증 안 쪄줬다고 해가지고 난 오늘부터 이 교회 못 나가요. 난 헌금을 못 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경험했어요. 내가 알거든. 내가. 그러면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를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어갖고 얼마나 땅 많이 사고 아파트 사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주 천년만년 얼마나 살 거예요. 얼마나.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내가 이런 거 한 거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린 거지. 내가 이게 무슨 김밥 사 먹고 무슨 물건 사고 영수증 끊어가지고 나중에 환급 받아?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게.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난 그거 신경 안 쓸 거예요. 나도 그거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심을 많이 돼. 어떨 때 옛날에. 근데 딱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그런 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자기 계좌를 가득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기가 그렇게 해서 머리 써서 자기 지혜로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자기에게 좋을까요?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이 이놈의 나라가 교회를 그럴 때는 국가에서 막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교회와 정치는 또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 맞춰야 돼요? 어느 장단에? 이거 좌파들이 설계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제 말씀드립니다. 물론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도 어떤 세금 이런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제가 그냥 하나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요, 모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속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사는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분을 인정하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일을 설계하시는 분이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펼쳐주실 분이고 이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야, 이래가지고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이래가지고 이거 괜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래가지고 남들은 지금 저렇게 막 잘 나가는데 나 이거 하나님 믿음대로 했다가 이거 나 완전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못한 그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내 길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반만 믿느냐 아니면 아예 안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뭐 이번 구정 또 새해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올해 2026년도 오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무슨 뭐 하여튼 모든 일이라고 있어요. 모든 일. 어느 한 가지 제외되는 게 없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 구원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제발 오늘 말씀을 꼭 정말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꼭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듣고 이 말씀을 올 한 해 계속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과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